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스바 대성회예요. 제가 요즘 창세기 강해를 하는데 금요일까지 창세기 강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저녁부터 있는 대한민국 회계 대성회가 있다는 것을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내용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창세기 강의를 미루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1회 회계 대성회를 하는데 귀하신 강사님들이 오십니다. 바라기는 1907년 장대영 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불바람이, 회개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국교회로 확산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상황에서 영적 대각성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부의 축적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다시금 일어나야 되겠다 해서 이런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 집회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로, 특별히 회개 기도로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살린 내용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사사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착을 되게 되지요. 그때부터 사사들이 치리를 내요. 어떤 왕이 있는 것이 아니고 340년 동안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대.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이때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신명기서에 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모세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말을 하잖아요. 그곳에 들어가거든 율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자손들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세계 민족 가운데서 뛰어난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수도 없이 말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아주 둔감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아주 무능했고 나태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훔쳐가고 또 아주 못된 짓을 저질렀어요. 이런 차제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 이 전쟁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은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그 전쟁에서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크게 대패하고 맙니다. 법궤가 뭡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으로, 약속의 상징으로 언약궤라고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법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고 만나가 들어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곳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우상과 같이 여겼다는 거지. 인격이신 하나님을 이 우상과 같이 여겼대요. 법궤를 전동태에 가지고 가면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착각을 냈던 것이요. 인격이신 하나님을 부적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은 뭐 지켜준다, 이런 생각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법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을 자기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상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지 않고 바르게 믿지 않으면 반드시 그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죽으라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바르게 살라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는다는 건 뭐예요? 성경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떠하느냐? 성경에 비추어서 아니면 아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그게 바르게 믿는 거예요. 바르게 믿고 온전히 섬겨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 암흑 같은 이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에 사무엘이 사사가 된 것입니다. 블레셋에 의해 직접적으로 압제를 당하고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형편이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 어려운 때에 이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한 줄기 빛이 비쳤다는 거지. 자, 그 원인이 왜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배교했어요. 하나님을 없이 여겼어요. 그리고 바알이나 아스타롯 등 우상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남자를 상징하는 남신이에요. 남신이고 농경신으로 농사를 잘 되게 해주고 풍요를 보장해 준다는 신이 바알신이에요. 그리고 이 아스타롯은 여신인데, 여자를 상징하는데 섹스의 신으로 다산은 물론이거니와, 다산, 많은 자녀를 낳는 다산은 물론이거니와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 두 신들이 동침함으로, 관계를 가짐으로 세상을 풍요로워지고 번성하게 된다라고 여겼고 또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 신전의 여사제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바알에게 아스토로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은 어떠했느냐? 그 애식 속에, 그 의식 속에 이 성적인 행위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가 그렇게 타락을 했다는 거지요.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오늘로 말하면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돈. 그리고 이 돈과 성적인 음란이 이렇게 섞이게 된 거지요. 부여도 주고 또 쾌락도 준다고 하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 토착신들에게 빠져들어갔던 거지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우상, 옛날과 같이 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런 것들은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의 우상은
바로 이 시대의 우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우상 첫째가 뭐냐? 돈이에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선에 놓고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말씀이에요.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돈을 더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요즘에 신이 만몬신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 돈 때문에 돈이에요. 두 번째 우상이 뭐냐? 쾌락이에요. 재미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이 쾌락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 재미,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바알과 아스타롯은 돈과 쾌락입니다. 돈과 쾌락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관, 삶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목적이 돈과 쾌락이에요. 돈과 쾌락, 이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세계가 흥분하고 있는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저게 뭔가 하고 제가 살펴봤어요. 현대인들의 생각, 현대인들의 어떤 가치관을 그 요즘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잔인하다. 정말 잔인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잔인하지만은 재밌더라 그래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래요. 잔인해요. 잔인해. 살인을 정당화시켜요. 생명을 경시해요. 사람의 생명을 소모품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지면 죽으니까, 밀리면 죽으니까 오늘의 시대상이 아닌가.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가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 두 번째는 유물론적 세계관입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물질만 있어요. 양심도 없어요. 법도 없어요. 윤리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사랑도 없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돈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살짝 비춰주지만은 굉장히 강한 임팩트가 있어요. 반기독교적인.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불교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아요. 기독교에 대해서만 딱 부정적인 것을 터치하고 넘어가요. 반기독교적인 요소다. 네 번째로는 구조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는 사회, 그런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것들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통제받고 있다. 통제된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종말의 때에 성경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의 등장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벗어나게 되는 과정이 어땠느냐? 그게 바로 기도였어요. 그게 바로 회개 기도였어요. 회개 기도를 함으로 그들이 그 저주에서 벗어나요. 자, 3절과 4절을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가던 길을 뒤돌아서 다시 오는 게 회개예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에 백성들이 어떠했어요? 순종을 합니다.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 5절을 보실까요?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이 지시한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미스바 대성회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회개 대성회, 기도 대성회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이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이는 곳에서 일어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기다렸어요. 어떻게? 모여서 기다렸어요.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열흘째 되던 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보게 돼요. 모였을 때에 응?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모이는 것에서 일어납니다. 모이는 것에서. 모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무리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일치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지체, 손, 발, 눈, 코, 이끼, 이 모든 육체는, 이 지체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은 온몸이 아픈 거잖아요.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병신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 건강하게 모여야 됩니다. 건강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아주 자주 모이고, 그래서 기도한다. 부흥의 때예요. 부흥이 임할 때의 모습이 바로 그랬어요. 근데 모이지를 않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나요? 안 되지요. 모닥불도 모여져야 불이 타듯이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붕에 불이 꺼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시면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보다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1907년 1월 평안장대인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어요. 1907년이에요. 10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때 길선주 장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그가 큰 소리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 올시다. 나는 아간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지난날의 죄를 회개했어요. 장로인데 간직한 죄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친구와 그의 부인을 속인 도둑놈입니다. 그의 친구가 죽어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해주라, 이걸 줘라, 뭘 그렇게 했는데 그걸 그냥 자기가 다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아침 일찍이 그 돈을 부인에게 돌려주겠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 자복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때문에 온 회중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 옳시다 라고 고백을 했어. 이와 같이 고백하는, 자복하는 기도는 밤새도록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마룻바닥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한 사람이 울기를 시작을 했는데 전체가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저앉아 흐느껴 울다가 혼의 참모습으로 마룻바닥을 두 주먹으로 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일어난 이 대각성 부흥운동의 불길이 평양시 전역을 휩쓸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1907년 당시에 장대현 교회 성도가 3,000명이었어요. 부흥의 역사적 현장에 있었던 미국 감리교 선교사 노블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을, 이런 현상을 미국 선교본부에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권능, 하나님의 권능의 현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매 집회마다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 밖에까지 임했습니다. 남녀가 회개의 역사로 꼬꾸라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회개하다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전 도시가 마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당시 선교사가 자기 선교 본고로 보고한 거예요.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1907년에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20년밖에 안 된 때에 기독교인이 불과 몇만에 불과하는 0.0%, 0.12%밖에 안 되는, 한 5%밖에 안 됐지만은 이들로 인해서 당시에 우리나라가 뭐가 많았어요? 축첩이 있었고 술로 피폐해져 있었고 담배, 아주 나라가 정말 소망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오면서 축첩을 금하고 술과 담배를 금하고, 여러분 저런 서양 같은 데는, 서구 기독교 국가 같은 데는 담배를 피면서 아이고 영감이 안 떠올라오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이 술과 담배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를 금했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 된 거예요. 술 안 먹는 전통이 된 거예요. 자, 한국 사회를 자발적 회개 운동으로 교회는 민족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 운동으로 말미암아 일제 강점기를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그때 일어났던 부흥의 결과물이에요. 그때 일어났던 그 부흥의 불길, 이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또 한 번 다시 다시 1907년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한국교회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부흥의 뒤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1903년에 일어났던 웨일즈의 부흥운동이라든가 조나단 에드웨드에서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반드시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부흥을 열망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부흥은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세계 유일의 교회가 된 거예요. 세계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 부흥, 기독교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이루었다는 거죠. 우리 성천교회에도 이런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온갖 저주 고침을 받게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부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합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지요. 아무리 좋은 그릇에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회개할 때 쓰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회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뜨거움은 소원의 강구가 아니라, 다양한 내 소원의 강구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만 기도의 뜨거움이 달구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간절함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데서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잡아가고 애통하는 데서 저절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간절함은. 기도의 능력은 긴 시간 동안 주원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 한마디가 수천 마리의 양과 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회개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왜? 회개해야 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죄를 회개해야 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회개할 때 용서하십니다. 다윗이 무서운 죄를 졌잖아요.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렇지만은 그가 회개하니까 성군 다윗이 됐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베드로가 눈물로 회개할 때 그는 수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울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은 여러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럼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울어야만 하는지. 집사님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거칠었고 험한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오해를 했어요. 눈이 어디가 아프나. 맨날 손수건 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집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수건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우는 거예요. 애통해서 우는 거예요.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어찌로 남자가 그냥 저렇게 웁니까? 안 울어지지요. 억지로. 여자들은 그냥 억지로라도 웃대. 저희 고모님 보니까 금방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다가도 누가 오면 또 헤헤 하고. 여자들은 이래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그렇게 못해. 울어야 돼요. 울어야.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그것에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자,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물을 부으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 그날에서 귀한 겁니다.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 헌신. 그리고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금식, 가장 우리의 이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각성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는 무엇과 같느냐? 마치 병과 같아요. 내가 병든 것과 같아요. 죄를 지면 병든 것과 같다는 거죠. 몸에 병이 생기면 어때요? 몸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죄는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게 닿지를 않아요.
그냥 소리로만 들려요. 언제 끝나나? 왜 이렇게 기나? 죄가 있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아져요. 말씀을 막 헐떡거리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하지만 기도가 줄이 잡히지 않아요. 영적 호흡의 단절이, 도리어 미움이 증폭되고 용서가 안 돼요. 불만, 불신이 불안해지고 짜증만 나지는 거예요. 죄가 내 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렇다는 거지요. 병의 원인을 제거해야 건강이 회복되듯이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내 속에 없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사하신다라고 했어요.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남이 나에게 잘못한 거 있잖아요. 남이 나에게 죄를 지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없애야 돼요? 용서로 없애야 돼요. 내 죄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없이 하고 남이 나에게 잘못했던 것은 용서함으로 없어서 내 안에 어찌하든지 간에 죄가 남아있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게 되면 죄로 말미암는 사망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저주의 꽃들이 만발하는 거예요. 저주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응? 그들은 철저히 회개하면서 사무엘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나 죄악스러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십니다. 8절로 9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로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젖먹는 어린 양 번제를, 여러분, 제사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순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자,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상달이 되었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블레셋 진영에서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우레를 바랬어요. 우레를 바람으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됐어요. 승리를 거둔 후 사무엘과 백성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요.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보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빼앗겼던 땅을 다시금 다 찾게 된 거예요. 주변 나라들과 또한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경제력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제하고 회개하며 기도한 결과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도 대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기도 대국이었어요. 우리나라만큼 기도하는 나라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만큼 기도 대국이 돼야.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잖아요. 네? 기도 대국이 돼야 선교 대국이 되고 통일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감사하시고 사랑하시는 기적의 나라예요. 기적의 나라.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된 것 우리 자력으로 됐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1948년 5월 31일 제1회 재헌국회가 시작이 될 때에 그때 그 안에 국회의원들 중에 불교인도 많았고 또 유교인도 많았고 그리고 공산주의자도 많았는데 목사님이 개를 시작하기 직전에 목사님이 강단에 나와서 재헌국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6.25 때 유엔군이 아니었으면 적과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인 소련이 불참함으로 파병이 결정되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5,000분의 1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6.25의 잿더미 위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하나하나 짚어보면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표현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신기한 나라요. 기적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둘째는 기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인 위기 때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습니까?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도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다른 나라에 새벽 기도 없어요. 제가 르완다에 갔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가 교회야, 교회. 사람들이 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일어서서 막 다 찬양하고 예배드리더라. 새벽 내내. 근데 그들의 그 부르는 찬양이 가슴을 막 뭔 소린지는 모르지만 가슴을 찌르는. 왜 그러냐? 그 나라는 1980년대에 그 민족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어가지고 절반 300만 명이 죽은 나라예요. 아주 비극적인 나라지요. 그래서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새벽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느 분이 조사했는지는 모르지만 30만 명 이상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지요. 옛날에는 산골마다 기도원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지금은 텅텅 비어 있어요. 옛날에는 늦게 가면 자리가 없었어. 자리가. 삼각산에 가면은 거기도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늦게 가면 거기도 자리를 못 잡아. 저 제천에 가게 되면은 그 무슨 기도원이 있어요. 나훈몽 장로가 있던 그 기도원. 거기 가면 구국재단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가면은 다른 기도는 안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평화의 통일을 위하고 그런 기도만 하는 곳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에?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호하사 만세, 우리나라 보호하사 만세. 좀 있으면 어쩌면 이것도 애국가에서 빼자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 지도를 기생이 춤추는 걸로 해놨어. 나쁜 인간들이지.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에 표하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도는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제주도는 오늘 여기 우리 제주도 도지사님 하셨던 우리 원희룡 도지사의 사모님이 오셨어요. 사모님 이렇게 손 한번 들어봐. 예. 사모님이 오셨는데 그 제주도는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 벗어놓은 신발이야. 믿거나 말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의 열강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약하면 먹히는 게 냉엄한 국제 현실이에요. 약하면 먹혀요. 뭐 요즘에 그런 일이 있나? 아니요. 약하면 먹히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역사학자는 일제강점기의 직전의 상황보다도 지금 상황이 더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지요. 국내적으로는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어요. 잘 되는 곳이 없어서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거짓이 난무하고 있어요. 공정을 말하지만 공정이 없어요. 밀어붙이면 되는 불법의 세상이 됐어요. 기본이 무너졌어요. 상식이 무너졌어요. 우리나라가 그렇다니까. 이대로 가면은 어떤 나라가 될까? 이대로 가다 하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여를 누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을까?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서서 이 우리나라를 새롭게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지난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외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애국자들이었어요. 애국자들. 김용기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회개 대성회를 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미스바에 모여야 돼요. 교회에 모여야 돼요.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회개해야 진정한 은혜를 깨달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기도는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 더 나아가 세계 평화와 복음화에 기여하는 것, 더욱 기도에 힘쓰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여러분 기도하라고 세우셨어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자리예요. 가장 귀중한 사명, 기도의 사명이 오늘 저녁부터 있는 집회에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 주일날만이라도 나와주니까 고마워. 그것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저녁 예배 때는 일체 안 나와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아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은혜 받아. 은혜 받아야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있는 집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와서 은혜 받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살리는 데에 불씨가 되고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